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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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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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도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평소처럼 주일이면 예배에 나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돌아보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은 참으로 놀랍지만은 여전히 머릿속엔 우리들 돌아보면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육신의 삶에 저희들의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짧지 않은 역사가 있으며 여러 어른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남성교회, 이삭 남성교회가 되게 하시며 후배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남성교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주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성혁 집사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참으로 충직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 부모님과 아내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우와 신영이와 신유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친히 아빠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근원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위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권세를 더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갈급하게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릿속엔 우리들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며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 부족하지만은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무더운 날씨에 입과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갈증에 물 한 모금만이라도 마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마 모두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병대 훈련 중에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 되어서 기합을 받게 되었는데 8월 떼약볕 아래에서 식사 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온종일 연병장에서 완전 무장 구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뛰다가 걷다가 그렇게 했겠죠. 지금 몸무게가 어제 재어보니까 89kg가 조금 넘습니다. 90kg 거의 육박하는데 군에 갈 때 몸무게가 신금 받을 때가 59kg였습니다. 그러니 60kg 좀 됐겠죠. 군에서보다 지금 여기가 30kg가 더 쪄 있는 모습입니다. 중대장 기합을 주시면서 저 곱상하고 호리하는 녀석이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 그랬겠죠. 그런데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온종일 들어왔습니다. 그때 뛰다가 정말 이렇게 탈진해서 갈증 속에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구배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후배 해병들이 가져다 놓은 소금을 입에 틀어놓고 그렇게 함께 물을 마시면서 온종일 구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니 중대장이 이 자식 깡이 있는데 특수수색대 보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이 두 가지는 생존을 위하여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이며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배고픔과 갈증 외에도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영적인 그런 배고픔과 갈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월드컵에서 첫 4강에 오를 때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명했던 말,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배가 고파서 한 말이 아니죠. 이 외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 자유에 대한 갈증, 사랑에 대한 갈증, 이런 경우도 육체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신적인 면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갈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돈 타령만 합니다. 돈과 상관없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갈증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이런 사람 중에는 간혹 철새가 됩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래서 줏대도 없이 당을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 종교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증은 별로 썩 좋지 않은 그런 갈증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젊은 시절에는 인생에 대해서 참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며 젊은 혈기와 패기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사실은 인생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평생에 남긴 성경이 3권입니다. 젊은 시절에 기록한 책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에는 젊음의 열정과 패기, 또 뜨거운 연애 감정이 그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장년기에 기록한 성경은 잠언입니다. 잠언을 보면 그의 인생에 대한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잠언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기록한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 잠언서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보다는 인생 자체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는 매우 귀중한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헛되다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헛되다라는 단어 앞에, 이 말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 아래에서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전도서가 총 12장인데요. 12장 가운데 무려 29회나 이 헛되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만 세상의 삶이 헛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헛되니 그러면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에 대한 갈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해 위에 있는 것을 갈망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솔로몬은 이 사실을 젊어서는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늙어서 죽기 전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해 아래의 삶을 갈망하기보다 해 위의 삶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해 아래의 삶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의 갈증을 느끼며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솔로몬과는 다르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듯이 다윗은 언제나 해 위의 삶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며 그것을 갈망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유대 광야로 가서 살 때입니다. 지금 그는 평안하게 왕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반역과 배신한 신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1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신이 누리고 그 화롭고 아름다운 자신의 왕궁 생활을 그렇게 광야로 쫓기면서 갈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쫓기는 신세가 되기 전에 내가 저 왕궁에 머물렀을 때 그렇잖아요. 아니면 왕궁에서 자신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든지 즐겨 마셨던 음료를 갈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금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서도 그는 지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처럼 목이 타는 듯한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갈망이 그의 전 삶을 지배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왕이 되어 왕궁에 있을 때에도, 수많은 전쟁터에 있을 때에도, 이처럼 아들의 반역으로 궁에서 쫓겨나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망으로만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에게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며, 참된 만족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하는데요, 여기 간절히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에서 보면 일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하나님을 부지런히 간절히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빛만 보여도 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 이상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광야에서 3, 4일을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은 새벽 일찍부터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물이 없는 광야에 담비를 내리시듯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듯 그렇게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이 시간도 여러분 속에 간절히 타오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증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타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메마른 광야에서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급한 같이 지금 내 영혼의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 빛이란 인생에 이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빈 심령을 주님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절함으로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영적인 갈증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지금 신앙 상태를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한 끼 음식을 먹지 않고도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끼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배고픔을 느낄 수 없다거나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데도 갈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증을 지금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이 확실합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고파해야 되고 늘 목이 말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복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배가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령도 가난해야 되고 늘 의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배부른 자들은 예배에 갈 정도, 기도에 갈 정도, 말씀에 배고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목마르고 기도에 목마르고 말씀에 배고픈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근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성소가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날마다 성소, 왕궁에 있을 때도 늘은 날마다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능을 위해서, 그 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소에 갔던 그런 다윗이니까 지금 성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거룩한 목마름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생동감 넘치게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생동감 있게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타는 듯한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것도 간절하게 갈망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권능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저들은 자주 목마름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영적인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 땅을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다윗처럼 이 전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것도 간절하게 갈망하며 앙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생수에 근원되시는 그 주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한 주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이 예물 일납해 주시고 이 예물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해지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려 함으로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기억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주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감격을 맛보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오가는 소초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
말씀을 은혜를 잘 배워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의 장성해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슬픔을 당한 가정 이곳에 참여하고 또 김성계 집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경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뿐만 아니고 지금 온 교회 성도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슬픔을 당한 가족,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옵소서. 김성혁 집사의 빈자리가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김성혁 집사의 이 많은 빈자리가 이제 또 다른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채워나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바람대로 이 성경검이 세계 열방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김성혁 집사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좋은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대원 자녀 가정에서 우리 김성혁 집사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귀한 성경검을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들이 나오셨거든요. 저는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주시면 그래도 위로하겠습니다. 예, 가족들 옷이 다 검은 옷이 아닙니다. 우리 아기 신유리가 3일 동안 계속 검은 옷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또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이게 아이가 혹시 놀라서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각각 달리 입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녀과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위로하심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 마치 이후에 여러분 성도들도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족들 베트남에 가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 송성근 이집사 가족 지금 송성근 집사 모셨죠? 가족들 다 왔습니까? 가족들 다 왔어요? 예, 다 왔으면 자리 앞서. 예, 이지 집사님, 우리 유찬이, 그리고 조정 집사 아들 우리 조혜창 군도 지금 베트남에 있다가 잠시 귀국했거든요. 어디 있어요? 예, 요 뒤쪽에 조정 군은요. 예, 금방 슬픔을 당한 지 유리했는데 박수치게 그래요. 예, 우리 가족들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반갑게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는 아브라함 이삭 남순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교육봉상 305호에서 기획안장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당회와 건사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교육부서에서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맞춰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8월 달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집사님 덕손자 하셨습니다. 김우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길 집사 지난 주간 갑자기 별차셔서 어제 장례를 모셨고요. 또 하나 슬픈 소식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0시에 2016년에 1월 달에 저에게 오셔서 영유아 부와 또 아기 학교를
2년여 동안 잘 섬겨주셨던 우리 김신혜 목사님, 그동안 항암 치료를 계속 잘 받고 오셨는데 별샷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청주 탑 요양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에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12시에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입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인은 내일 오전 7시에 그곳에서 발인을 한답니다. 청주 화장장에서 화장 예식을 하고 청주 시립 낙골당에서 안장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잠시 문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차량을 준비해서 함께 갔다 오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회관에서 성경학교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모든 봉사자들 위해, 또 교회 안가 밖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슬픔을 당하신 주의 가정과 장례를 하고 있는 주의 종 가정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